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람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믿음이 앞선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해하지 못하고 실족할 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버리는 그것이 사람으로 행하는 행동이라 그랬고, 또 식물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믿음이 앞선 자들이 믿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밝히셔서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절기 지키는 것, 뭐 이런 율법적인 형식이나 그런 의식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안 가는 문제는 아니라는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궁극적인 것, 우리 천국, 우리가 죽어서 하늘 부활하고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신 후에 가는 천국, 궁극적인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지체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실히 지켜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믿음 안의 뜻이 하나가 되고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지키는 것,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상교회, 지상에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원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덕목, 의, 평강, 희락,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잠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꾸 뭘 먹을 수 있느냐, 그 먹으면 안 되는데, 뭐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지만 율법의 의식들은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훈련하기 위한 의식들이었고, 이제는 본질적인 문제로 넘어가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오늘 여기 그런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고 누리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나누어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양보를 하고, 또 앞선 자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버리는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쫓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미 예수님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지식을,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는데 아직도 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고, 또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복음의 의미를, 그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자신들의 수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들을 열심히 겉모양만 지키는 것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롭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힘쓸 것이 아니라 근본 정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나 된 것을 지켜가야 한다. 그 사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상고를 했던 것처럼, 나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상관하지 않고 내 자유를 내가 스스로 누리고 즐기고 감사한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지키는 것,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천국에서 우리의 삶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걱정, 염려 없고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 땅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물론 그건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이지만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그 범주에 포함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라 하시면서 매일 아침에 하루 먹을 양만 거두라 하셨습니다. 하루 먹을 양. 양이 다 다르죠.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적게 먹는 사람이 있고, 식구가 많으면 더 많아야 되고 식구가 혼자면 적게, 먹을 만큼만, 식량의 분량만 취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6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사람들이 거둔 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또 그렇죠. 근데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많이 거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양을 먹을 만큼만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 성도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자체도 그렇고 천국 가서도 그렇고 육신의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화가 되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이라고 해서 그거밖에 없다. 오직 뭡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도 성령 안에서, 천국 가서의 삶도 성령 안에서 오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령 안에서라는 그 의미는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시는 근본적인 일이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걸 행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오직 성령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어야 하고 그 순종하는 삶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행한다. 갈라디아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사는다는 그 의미는 성령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핵심, 모든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허물을 가리운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핵심 정신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사랑으로 행하면 구체적인 법을 몰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이게 율법에 맞는가? 이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가? 구체적으로 잘 모를 때는 이게 사랑으로 하는 일인가? 사랑의 열매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 못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육신에 넘어지고 사탄의 위협에 넘어지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지만 그 완벽하게 그 사랑의 열매를 다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원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데 사랑으로 행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성령의 열매는 부족하지만 내 신앙생활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열매가 많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핵심은 사랑이죠. 그죠? 사랑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이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 희락. 이 핵심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핵심이 의를 추구하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하고 우리 마음에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 평강, 희락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목적이고 열매이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의가 뭡니까? 의. 앞에서 말씀을 참고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가 있었습니다. 달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그 의, 믿음의 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의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시편 9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제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일은 우리의 영혼을 죄인 사탄의 손에서 보전하셔서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게 하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동안 사탄과의 싸움을 통해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펴주신 의의 세마포를 우리가 지키고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뭐 세상에 연락, 쾌락, 악한 생각 마음대로 행해야 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해도 된다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라. 그 말은 악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모습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수요일 어떤 말씀을 참고하겠지만 그런 열매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볼 때 야, 참 착하게 사는구나, 바르게 사는구나, 법 없어도 살겠구나 칭찬받는 열매가 되어야 하고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그런 의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희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되는 열매,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을 참고를 했지만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자세가 선에 속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느냐? 세상의 악한 일, 세상의 어떤 그런 남을 해치는 일, 우리 마음이 그런 쪽으로 향하고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선한 일에 속하고 우리 마음이 선한 일로 향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하신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게 곧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의고 그런 믿음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이기심으로 남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또 아직도 신앙이 어린 자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서 함께 가는 그런 열매가 의의 열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평강이 뭡니까? 평강.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하다는 겁니다. 평안하다. 뭐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죄 때문이죠. 믿지 않는 자들도 조금 지옥 간다는 그 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 내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겁니다. 평안.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용서함 받은 평안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가지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부활하고 너희를 데리고 천국 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천국 간다. 천국 간다. 평안을 주셨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가지는 평안은 잠시 평안했다가 또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예수님 주신 평안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 두려워서 문을 닫아놓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이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물론 그런 위험에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평강의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나는 이제는 다시는 세상 죽음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천국의 복음이 너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렸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으로 얻는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심판주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주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평안입니다. 그 평안 때문에 우리가 수평적으로 성도들 간의 관계도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은 뭡니까? 구원을 얻은 평안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거죠.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용서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야 하고 채워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내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보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앞으로 받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천국 가서 누릴 그 평안과 천국 가서 누릴 그 안식을 생각할 때 마음의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천국을 확실하게 믿고 그 천국 갈 걸 확실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 기쁨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기쁨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날 구원하셨고 나 천국 간다라는 그 믿음 내 마음속에 생겼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기쁨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하고 그것이 앞으로 더 큰 기쁨으로 자꾸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두렵고 괴로운 나날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열어놓고 용서 안 받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흩어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하고 맺혀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힘이 의, 평강, 기쁨 이 세 가지가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산소망을 명확하게 가지고 확실하게 가졌을 때 이 의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 주신 평안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건 이제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선고하겠지만 믿음으로 얻은 그 평안, 믿음으로 얻었던 그 즐거움, 믿음으로 얻은 그 사랑의 감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의, 평강, 화평, 즐거움, 의, 화평, 즐거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다음 주에 더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가지는 의, 평강, 기쁨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걸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더하시고 용서의 기쁨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하셔서 열심히 의를 추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들을 쌓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